거룩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섬기는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세상 주변의 문화와 구별되는 사람입니다. 함부로 이것저것을 썩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을 섞는 것, 곧 혼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함께 혼합하는 것 당연히 싫어하시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섞는 것 역시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가나안과 애굽의 문화의 삶의 방식을 뒤섞는 것 또한 역시 싫어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주어진 삶의 영역을 마음대로 침범하여 그 삶의 문화를, 삶의 방식을 뒤섞는 것 역시나 싫어하십니다. 권한 이외의 방법, 주어진 정당한 말씀 외의 방법을 뛰어넘어 부정한 방법을 섞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므로 거룩함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네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혼합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혼합을 싫어하시는지, 가축을 혼합해서 교배시키는 것,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 또한 두 가지 직물을 함께 짜서 옷감을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거룩한 삶과 이러한 생활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두 가지를 섞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함을 해치는 행위로서 혼합 교배와 여러 가지 혼합하는 그 행위 자체를 금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거룩함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혼합을 금지하는데요,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혼한 여인과 자신의 침상을 섞는 일,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시는 일입니다. 여종이기에 간음죄로 인해 죽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반드시 속건제를 치러야 하는 엄중한 죄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섞어 씨를 뿌리지 않는 것처럼 사람 역시도 자신의 침상을 다른 여자와 섞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의 생활 문화와 역시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과수 이야기를 합니다.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 첫 3년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고, 4년째에 열리는 열매는 첫 열매이니 하나님께 드리라 합니다. 그리고 5년째부터 그 모든 열매를 먹는다면 그들의 삶이 복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는 철저하게 구별된 모습, 하나의 과일 나무가 이스라엘의 온전한 소유가 되기까지는 최소 3년을 기다려야 하고, 나머지 그 4년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한 구별해야 하고, 5년째부터 먹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를 즐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는 비결임을 나타냅니다. 이방 문화와 구별되는 모습은 또한 먹는 것, 행하는 것, 변형시키는 것과 연관된 내용으로 계속해서 나옵니다. 핏째 먹지 말라, 앞에서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점을 치지 말고 마술을 행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신체를 변형시키지 말라. 신체를 변형시키는 것은 변발처럼, 옛날 중국 청나라 시대 변발처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는 것, 또한 수염을 이상한 모양으로 자르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금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온전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 때문에 문신을 하거나 몸에 무늬를 놓아서도 안 됩니다. 문신을 하거나 이러한 무늬를 놓는 것은 일종의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몸을 손상한다, 훼손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이 일입니다. 이방의 종교 풍속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온전히 보존하는 것, 옛 우리 유교 시대의 생각처럼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하여 소중히 다룬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온전히 유지하는 것, 그것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섬기는 습관과 우리 자신을 구별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기 딸을 더럽혀서 창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상 신전에서 섬기던 여자를 창녀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딸을 창녀로 만들어서도 안 되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온 땅에 이런 음란함이 가득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이는 딸을 더럽힘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이 일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모습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신접한 자와 박수를 금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접이란 죽은 자의 영과 접촉하는 것인데 마술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는 일을 가리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진실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로 이러한 신비해 보는 일들을 거부하는 데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영역을, 고유한 그 삶의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노인을 공경하라 이야기를 하고 거류민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합니다. 인생의 오랜 경험과 지혜가 있는 노인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5번째 계명에 포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또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거하고 있었던 거류민, 곧 나그네였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데요, 그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간직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거류민, 곧 나그네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과 거래를 강조합니다. 이미 15절 16절에서 법정에서의 공정한 재판을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한 번 더 공정한 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나아가 공정한 추, 공정한 에바, 공정한 흰 등과 같은 도량령을 정직히 잘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정직한 모습이 곧 하나님께 정직한 모습이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자 한다면 사람 앞에서도 진실한 모습을 유지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는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7절에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규례, 여호와 하나님의 권위로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곧 지혜로운 자요 거룩한 자인 것이지요. 신앙에 있어서 혼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을 섬기든, 또한 삶에 있어서 무엇을 행하든 이것저것을 마구 뒤섞는 것,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일입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해놓고 삶에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낮추거나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지요. 적당히 섞여서 세상에서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의 것만을 고수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섞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냅니다. 소금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맛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독단적이거나 독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어떻게는 독선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보다 더욱더 노력하여 남을 배려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부정적인 면들을 가릴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순종한다라는 고결한 성품을 가진 사람처럼 이웃들에게 소문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 사람에게는 온전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난다라는 그런 칭찬을 얻는 데까지 다 이르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